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를, 이 예수님의 비유를 쭉 공부를 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 비유, 우리 신진유 선생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비유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더 잘 알아듣게 해주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성서에 있는 비유는 더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게 비유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죠. 이거는 묵시죠, 묵시. 그 암묵적으로 아주 그냥 고도의 상징을 써서 더 못 알아듣게 하고 내부자들만 알아듣는 그런 언어의 인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사실 성서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 맞지 않는 비유일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확률이 높은 비유들이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지금까지 쭉 해온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어, 예수님이 어,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약간 비틀기, 그 다음에 약간 풍자 이런 방식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시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내용들 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국은 로마 제국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당시에 쓰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나라 하면은 그 주위에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나라? 로마 제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제국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제국을 말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국은 로마의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 황제가 중심이 되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신으로서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랬었는데 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느님의 제국에 대한 오해라는 것. 근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데 그 통치자만 바뀌는 방식의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표현들 여기 보면 A 것과 B와 같은 것은 C라는 뭐 이런 모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표현되지 않은 어떤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은 이 여인의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데다 제국이라고 갖고 있는 단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비유 때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어 아주 그 예수님만의 독특한 상징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비틀리고 오해되고 왜곡되고 하는 그런 방식을 거쳐 왔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했다. 어,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모호했고 그 이후에 즉 이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런 치열한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런 것들을 종교계와 같이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비판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국교화가 된 다음부터는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그때부터 더 해석이 영적, 종교적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 자체에는 내세 개념이 없어요. 유대교 자체에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과 그 열조의 길로 가다, 뭐 왕들의 제 길로 가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내세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왔냐면 그거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답니다. 다른 나라, 뭐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과 뭐 이런 뭐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페르시아의 종교,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배화교라고 그러는 종교죠. 근데 거기에서 내세의 개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세상에는 신은 하나뿐인다면 이 배화교에서 말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도 내세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민간 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세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 택하게 된 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 되게 촌철살인이고 되게 예리했던 그런 비유들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게 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교회가 권력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제국 자체가 돼버립니다. 한때는 뭐 카노사의 굴욕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교황이 황제를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어,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는 정반대.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고 교회라는 그런 새로운 집단이 권력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권력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들, 당시에 그런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상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해석되면서 그렇게 새로운 권력 세력으로 등장한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마 복음의 예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여인과 같다. 그녀는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반죽 속에 숨겼다. 그리고 그것으로 커다란 빵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도마 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마태복음에 이런 데 나와 있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누룩을 옮겨다가 반죽을 하는 그런 과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여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개작이 되고 왜곡이 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반죽 속에 숨겼다 그랬더니 커다란 빵덩어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작은 것, 큰 것을 비교할 때 큰 게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뭐든지. 작은 것보다 큰 거. 교회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힘이 있고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처럼 이 도마복음에 의해도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이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빵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결말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결국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 누룩의 비유를 봤지만 누룩의 비유는 작은 것이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막 부풀게 해버리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거야라고 이렇게 외면했던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꽉 채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누룩의 비유를 설명해 하신 건데 이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같이 된 거죠. 누룩, 작은 것이 큰 교회,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가난한 집안이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기독교의 어떤 본질들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도마복음에서도 이런 예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은유적 구조가 갖는 전복적인 측면이 상실되고 제국적 해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유력한 것, 힘 있고 강한 것, 권력자들 이런 것들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풍자하고 하면서 이것들 비틀면서 이것들을 깔아뭉개고 이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것들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을 오히려 위쪽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비유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뭐 겨자풀 같은 비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것, 그리고 한번 뿌려지면 이건 도저히 없앨래도 없앨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골치가 아프게 퍼져나가는 이 겨자풀.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세상에 가득 차서 그런 골칫덩어리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 근데 이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높은 데에서 권력 있고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골칫덩어리인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또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이게 좋은 아버지, 나쁜 아들 둘, 그리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앞으로 이 둘이 어떤 식으로 또, 이 착한 아버지가 결국은 정말 착한 아버지였길래 잘 하신 걸까? 아니면은 집안에 기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근을 불덩어리로 남겨놓게 됐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놓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밭을 가는데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야, 이거 당장 가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사서 그 안에 있는 보물까지 가졌는데, 야, 횡재했네, 공짜네. 그러나 그게 법적인 정의로 보면은 그 사람은 절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되게 애매한 질문들을 남겨놨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예수님의 비유였는데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겨자풀이 진짜 나무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초에 하셨던 말씀과 달리. 그래서 진짜 나무, 겨자풀은 가짜 나무였지만 진짜 나무가 된다. 네. 그냥 골칫덩어리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퍼지면서 장악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진짜 나무, 아주 그 백향목 같이 그렇게 좋은 그런 나무가 된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런 또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위협이 아니라 착한 영웅이 되고요. 어,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이고 큰 아들을 배척하는 뭐 이런 이야기, 보물은 기쁨의 선물이 된다. 이런 것들 사실의 내용은 다 뭐 절도와 같은 이야기이고 더 큰 분쟁의 조건을 남겨놓는 거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같은 얘기는 유대인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그냥 큰 게 좋은 거야, 권력에 순응하는 게 좋은 거야, 뭐 네. 뭐 선택받은 절도나 뭐나 무조건 나에게 좋은 물질이 생기면 좋은 거지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제국이라고 하는 그 더 강력하고 흡인력이 있는 그런 가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뒤범벅이 돼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렇게 쭉 흘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세주 칭호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매번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한 존재에밖에 붙일 수 없는 호칭이에요. 구세주, 세상을 구한다, 뭐 구원자라든가. 그건 누구냐? 신. 근데 로마 제국의 신은 뭐 주피터, 뭐 무슨 신, 무슨 신 많이 있죠. 뭐 제우스, 그리스 신하죠. 그럼 주피터, 뭐 하여간 뭐 이런 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만 그런 칭호를 붙이는데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신의 호칭을 붙여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전쟁을 마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예, 그 황제가 오랜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게만 평화지 거기에 나라를 빼앗기거나 식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억눌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통일을 이룬 그 황제에게 구세주의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례에서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칭호를 이
황제에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신과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바로 구세주, 또 신의 아들, 또 신 자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쓰여집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똑같은 호칭을 누구에게 쓰냐? 예수에게 쓴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한숨 더 뜨는 거죠. 로마 황제는 그냥 신의 아들인데 예수는 심지어 독생자야. 그 말은 뭐야? 예수가 진짜 아들이고 너는 가짜 아들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나야. 그럼 자기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가짜라는 얘기죠. 이런 정도로 이 도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뭐, 네, 이거는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요. 아무튼 이 예수에게 구세주 칭호를 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전복적인 이야기죠.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 같은 사람, 예수같이 별 볼 일 없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 옆에 이 기지총 같은 데요. 그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 군 주둔지가 있는데 그 옆에 딸려 있는 마을 나사렛.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지촌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한테 로마 황제에게나 부르는 구세주라고 한다는 말은 첫째로 로마 황제를 심각하게 비아냥거리는 호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복적인 거죠. 네가 무슨 황제냐? 너라 황제라는 것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또 녹화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의미로 이 구세주라는 칭호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는 정말 많은 풍자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예수가 그런 황제의 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며 또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했던 그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완전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여러 민족들이 다 뒤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문화들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종교.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게 다 뒤섞여 가지고 있는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는 미국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다 사람들이 강대국이니까 좋아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뭐 예수님이 구세주 영접된다 이런 것 자체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의 패러디고 풍자고 비아냥이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단어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이 호칭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반어적으로 사용했고 로마 황제를 비아냥거리게 사용했던 이 반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가 돼버려요. 예수가 진짜 구세주가 돼버립니다. 예수가 진짜 독생자가 돼버렸고.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도 결국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이 기독교가 제국주의적인 요소에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가 예수님 자신과는 관계없이 변질되고 나쁘게 말하면 악용되고 이런 것들 정당화되는 그런 과정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아마 오늘 요 부분으로 이제 그 예수의 비유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뒤에 좀 더 있긴 있는데 그래서 반복적인 이야기라 여기까지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저도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3대, 하나,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난 거고 우리 아이가 5대째 집안. 그러니까 거의 초기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일부예요. 생활의 일부. 숨쉬도 자연스러워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텔레비전 켜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고 뭐 교회 갔다 오고 이런 생활들을 해오는 게 너무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좋아요. 익숙하니까 특별하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선택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같이 뭐 4대 5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벌써 지금 4대 5대 되는 이런 역사적 시간을 갖다 보니까 우리도 신앙이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냥 누가 알려주니까 그런가 보다 덮어놓고 아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무엇이고 예수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목사나 설교자가 얘기를 해주는 걸로 그냥 자기의 고백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삼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책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이 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원래 비유와는 상관없이 이게 되고 그 종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제국주의화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들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재해석되고 완전히 다른 말로 해석이 되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거냐라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어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뭐 사회적 정황을 진지하게 취급한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서를 읽고 비유를 읽을 때 또 누군가의 어떤 이런 비유에 대한 설교나 어떤 그 해석하는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본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정황을 진지하게 치고.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가 했던 약속들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또 가서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야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아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로서는 종교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싸웠던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쉽게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게 비유인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 아니면 그렇게 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 안에 전해진 그런 이야기들은 더 어렵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런 언어를 세심하게 보고 이 문제가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예수는 그의 언어에 의해서 배신당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말을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이 언어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활들을 담아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언어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거는 당시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제국이 법이고 또 제국에 기생하는 헤롯 정권과 유대교가 그 세계 전부였는데 그 세계들 바깥에 있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어떤 나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제국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 하나님의 제국이라는 거는 한 번도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비슷한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음. 예수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언어 안에서 하나님 체험을 구성하고 세상을 다시 그리고 삶 그 자체의 가능성을 다시 그리는 새로운 은유 체계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싸그리 갈아엎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비전을 어, 보여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과제였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 언어적 한계, 받아들인 사람의 한계, 정치적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비유가 유효한 역할들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말했던 것 같죠. 그 교회에 지금 노인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걸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함장로님 같이 지금 교회에서 중역을 차지하고 계시는 연령대에 또 그리고 꾸준하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공헌을 해 오시면서 이렇게 늙어가신 세대들, 장로님보다 조금 젊거나 한 세대. 근데 요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제 아들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음, 교회에 점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이나 나름대로 자기가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소수의 아이들만, 소수의 젊은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의 아이들인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도 교회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 최소 젊은 층에 봤자 한 50대, 뭐 60대 이래부터 그 위에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대부분 교회가요.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쫓겨나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로 모여 있는데 이 설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은혜 받는 거지. 전혀 낯설게 당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야. 이게 진짜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배척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숨기는 모습이 이게 아니야. 잘못됐어. 전혀 다르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배척받은 거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트렌드를 따진다라는 게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 목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하던 맥락 중에 다 통하는 건데요. 그만큼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게 교단이 사업이잖아요. 돈을 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군가 돈을 내야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 목사 은퇴하면 이제 우리가 연금 같은 걸 받아요. 연금이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게 지금 한 해에 막 몇백 명씩 그만두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매달 80만 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죽으면 그 부인에게 50% 줘요. 돌아가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뭐 첫째는 수익 사업을 해줘. 건물을 사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다 헌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평신도들이 죽어라고 헌금 다 한 걸로 교회 갖다 바치면 교회에서는 너는 목사는 그걸로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있는데 정작 나는 죽어라고 헌금했는데 나는 어디서 연금도 못 받고 되게 불우한 노년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얘기가 좀 헷갈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들이 들고 있는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런 움직임이 사실 요 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주보에다 요약하고 있는 그 하늘뿐, 우리 위에는 하늘뿐이라는 책도 보시면 기존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했던 역할들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믿었던 뭐 저 우리 세상 바깥에 있던 어떤 알 수 없는 초월자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면서 우리를 이리도 끌어주고 저리도 끌어주고 돈벼락도 맞게 해주고 쫄딱 망하게 해주고 했던 그 신은 이제 이 오늘 같은 과학 시대에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 달라지는 시대에서 이 종교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정의를 해서
여전히 힘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요즘 제가 요약하는 그 책이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상당히 과격해요.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맞는다는 거죠. 그 며칠 전에 요번에 들어간 내용인지 다음 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찬양받기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피조물들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은 자기의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찬양받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신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피조물들은 그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유쾌하게 살아내느냐가 그게 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게 신께 충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주류는 역시 뭐 그냥 큰 교훈.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거는 그대로 이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여기를 보니까 뭐가 생겼어, 여기서 보니까 뭐가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것들만 계속 바뀌는 거지. 신이라고 하거나 어떤 그런 존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신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신이 아닌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철학은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주류는 안 해요. 기독교 안에서 주류는 역시 보수주의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한국의 보수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로 가는 거. 근데 근본주의는 진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정말 사기인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왜 오류가 없어요? 사람이 쓴 건데. 그렇죠. 많죠. 그런데 성경은 1.1에 틀린 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근본주의자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너의 가진 것을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왜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남색하는 자는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욕하면서 그런 거는 아주 잘 알아들으면서 왜 헌신하라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 척하니 그건 사기죠. 결국은.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새로운 과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